사실은 그 동일한 인물이 비슷한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지성이나 학문이나 사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일본 이제 기독교는 이렇게 교회가 한국처럼 막 부흥하거나 큰 교회가 있거나 복음이 막 전파되거나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일본은 기독교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긴데도 불구하고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걸 신앙이나 영성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지성이나 학문이나 사상적인 연구로 받아들인 거죠. 반면에 한국 교회는 구한말 되게 어려울 때 이걸 영성과 신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도탄에 빠졌던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영성으로 회복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100년 안에 체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윗의 신앙의 특징은 한마디로 삶 속에서의 영성입니다. 어떤 학문적인, 어떤 개념적인 책상 위에서 공부한 어떤 사상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삶 속에 뿌리 박은 현실 가운데 있는 영성. 오늘 당장 사느냐 죽느냐, 오늘 이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신념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싸워 이길 것이냐 하는 철저히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었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훨씬 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도 동일한 싸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에 뿌리 박은 철저히 영성과 신앙으로 무장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7장을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27장을 봤으니까 17장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보지 않았지만은 본 것처럼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성도 여러분이 또 제가 이 사무엘상 17장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다윗이 담대히 나가서 돌멩이 들고 나가서 무장되어 있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장면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다윗의 일화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해주는 많은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읽기에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지, 얼마나 객관적인 전력이 열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어느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한 명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결국 다윗이 왕이 되거든요.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서의 약속,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별칭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전면에 드러나게 했던 장면이 오늘 골리앗과 싸워 이긴 장면입니다. 그가 지금 우리가 성경을 뒤의 내용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이긴다는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가서 이길지 안 이길지는 싸워봐야 아는 것이고, 우리가 뒤 계시록까지 다 읽어본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이제 폐해죠. 우리는 뒤 결말을 다 알기 때문에 이거 이겨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거 이길지 질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겪었던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적군이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 가드 출신인데 거인족입니다. 그래서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그러니까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한 2.9m, 한 3m 가까이 되는 거인이죠. 그리고 그는 군사적인 방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비늘로 덮인 갑옷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다리에는 각반을 차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창을 들고 서 있었는데 창자루가 마치 배틀채와 같았다,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덩치가 크고 조금 움직임이 둔할 수 있으니까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는 앞에서 병사 2명이서 방패로 막아주는 거죠. 군사적인 방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사울 왕이 두 사람을 비교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골리앗하고 너하고 얼마나
객관적인 전력이 차이가 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장면이 있죠. 사울 왕은 병법에 능한 사람입니다. 전쟁을 많이 치러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 왕 입장에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사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또한 그 장수들 중에 지략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 병사들을 잘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워야만, 온 힘을 다해야만 겨우 이길 수 있는 게 이게 옛날 시대의 전쟁인데, 이게 지금 한 명이 대표로 나가서 싸우는 상황인데 상대방하고 우리 편 대표하고 너무 전력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잘 훈련받은 싸움꾼이다. 너는 반대로 소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군사훈련을 잘 받은, 또 전쟁에 나가서 싸워본 경험이 많은 그런 장수였죠. 반면에 그 다윗은 들에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세의 아들 중에 8째 막내였죠. 그러니까 7명의 형이 있었는데 형들은 다 지금 군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터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당시 전쟁터에 나가는 나이가 20살에서 60세의 장정들이었으니까 형들은 다 7째 형까지 다 20세 이상 장성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왜 혼자 집에서 그냥 양치고 있었는가? 그는 아마도 추정컨대 20살이 아직 되지 않은 10대 소년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그래서 어려서부터라고 할 때에 나르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이 다윗이 너는 소년이다 할 때하고 단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소년인데 같은 나이에 이미 저 골리앗은 군사훈련을 받은 이 전쟁에 능한 싸움꾼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도 다윗을 딱하게 여겨가지고 사울 왕이 몇 가지 자기가 쓰던 무기를 줍니다. 자기 군복을 입혀주고 머리에 노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선물로 무기로 줍니다. 하지만 이 소년에게 사울 왕은 더 키가 큰 사람인데 왕이 주는 칼이나 갑옷이나 이 투구나 이게 맞을 리가 없죠. 입어보았지만 오히려 거동이 불편하기만 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전법이 있는데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왕이 주는 무기를 휴대하지 않았죠. 반면에 이제 골리앗을 대면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의 무기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 말은 이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앞에서 갑옷으로 방패로 이거는 다 수비용 이제 그 무기인 것이고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군사력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칼과 창과 단창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은 골리앗이 자랑하는 무기고 골리앗이 의지하고 있는 힘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어떤 힘, 능력, 이것을 상징할 때가 많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방법으로 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나 단창이 없습니다. 있지도 않거니와 있어도 그런 방법으로 싸워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려고 부단히 애를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으로 우리도 더 좋은 무기를 갖춰야만 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능하다면 골리앗이 지닌 무기를 좀 손에 쥐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윗의 방법이 있는 것이지 다윗에게 골리앗의 무기를 쥐어준들 그가 그 무기를 사용해서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법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어린 양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니며 권력자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쳐들어가서 짓밟아서 싸워 이기신 것이 아니고 정권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도 아니죠. 예수님은 오직 나귀를 타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온 세상을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싸워야 할 때는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과 지혜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방법으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군사력인 지략이 뛰어난다거나 무기가 좋다거나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윗을 훌륭하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며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현란한 세상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편되어서 오직 그의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군사적인 방비가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뒤에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후광이 탁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누구와 한편되어서 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싸움을 할 때 옆에 전우가 한 명 있어도 도움이 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27장은 무엇이 다릅니까? 27장이나 17장이나 같은 인물입니다. 같은 다윗의 일생을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죠. 또한 상황 자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7장이 더 위기입니까? 27장이 더 위기입니까?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 내 힘으로 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인물이 전혀 다르게 살았다는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된 평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몇 년이 지났지만 쫓기는 상황이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친 일 때문에 이제 발탁이 되죠. 왕의 신복이 되고 결국 왕의 사위가 되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부각이 되어서 사울 왕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 왕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사울 왕의 분노 때문에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는 수년 동안을,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을 그 왕의 친위대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수풀로, 동굴로 쫓기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은 시편의 대부분의 모티브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가 지었던 수많은 시편들, 오늘까지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늘 애송하는 복음송의 가사, 또 찬송가의 가사, 시편 암송할 때 어떤 시편, 우리가 공부할 때 힘을 얻는 시편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다윗이 왕의 그 친위대에 쫓김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지었던 시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힘과 용기를 줍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시편들은 다 다윗이 가장 쫓길 때, 힘들 때, 공고할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지었던 시편들이죠.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평안한 때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만세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피할 바위가 있어야만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지형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요새나 산성이나 피할 수 있는 바위가 있어야만 이 왕의 친위대의 공격에서 피하여 숨고 도망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이고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마치 요새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산성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수 있는 바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도망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실제로 사울 왕의 위협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이 왕의 친위대를 이끌고 어디선가 첩보가 들어오면 직접 막 쫓아옵니다. 거의 근접한 몇백 미터 안쪽에 쫓아와서 잘못하면 잡힐 수밖에 없는, 거의 화살의 사정거리에 들어갈 정도의 쫓김을 받는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온 유대 광야에 동굴로, 수풀로 피해서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또 저쪽으로 오면 또 다른 쪽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았죠. 어떤 면에서는
이 고난의 시간이 다윗을 탁월한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로 만들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에게 그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윗은 그런 점에서 의의 고난을 받았던 인물이죠.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는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옷자락만 베어서 나온다든지 물병만 창만 들고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피를 흘려서 해야 하는 일을 나는 결단코 하지 않겠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장면이죠. 그런 점에서 그의 고난은 죄로 인해서 받는 어떤 보응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시며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사용할 그런 인물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점은 27장에서 다윗이 도달한 결론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막 쫓기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곰곰이 하루는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하나의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간 문제이겠구나. 내가 이 유대 나라의 경내에 있는 한은 내가 이 사울왕의 손에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이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물론 이 유대 광야는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의 친위대가 늘 쫓아오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백성들이 다윗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들이 사는 경내에 들어오면 왕에게 밀고를 하죠. 왕이시여, 다윗이 저 동굴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왕이 지체 없이 군대를 이끌고 그 동굴로 진격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문제이다. 내가 이 유대 경내에 있는 한은 결국은 나는 사울왕에게 잡힐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생명을 부지하려면, 내가 지금 당장 살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가 곰곰이 연구한 끝에 하나의 계략을 이제 세우죠. 그 계략이 무엇인고 하니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블레셋 가드 왕이 지금 아기스인데 그에게 찾아가서 망명을 요청해서 그의 수하로 있으면 적어도 블레셋과 지금 그 이스라엘이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유대 경내에 있을 때는 다 쫓아와가지고 잡으려고 하지만 적군의 손에 있으면 적군의 국경을 넘어서까지 적군의 군대가 있는 곳까지 쳐들어와서 자기를 잡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적군의 수하에 있는 것이 좀 치욕적이기는 하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600명 정도 되는 자기 수하를 다 이끌고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제가 망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사울 왕의 위협 때문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사울 왕을 버리고 이제 아기스 왕의 신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변절을 한 거죠. 그런데 아기스 왕은 그를 받아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대번에 알아봤죠.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수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거든요.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윗의 그 무용담이 이 가드 사람들의 뇌리에 있죠. 사울이 죽인 사람 몇 명입니까?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의 그 무용이, 그의 어떤 기계가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소년이 아닙니다. 용맹한 장수였죠. 그런 다윗을 어떻게 받아줍니까? 게다가 아기스 왕에게 자꾸 조언을 하죠. 왕이시여, 다윗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골리앗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사울 왕의 신복입니다. 그가 지금은 잠깐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편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떤 기회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다시 그 주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를 절대로 받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준다 하더라도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절대로 전쟁에 나갈 때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를 변방에 두어야 됩니다. 그를 중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언을 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27장에서의 상황에 특별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는 이 아기스 왕과 신하들의 그 의심의 눈초리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망명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절대로 그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의심 가운데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 다윗은 정체를 숨긴 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는 완전히 유대인일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동시에 완전히 블레셋 사람일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가 만일 조금이라도 유대 나라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뭔가 발언이라든지 행동을 한다면 그는 당장 왕과 신하들에게 의해서 처단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다 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이 사람이 가장 곤란한 것은 블레셋 군대의 일원이 되어서 자기 동족을 쳐야 될 때입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완전히 유대인일 수도 없는 것이고 완전히 블레셋 사람일 수도 없는 것이죠. 실제로 한때는 그가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 기르스 사람, 그술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치고는 이제 아기스 왕이 묻습니다. 네가 조금 전에 치고 온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 하니까 거짓말을 하죠. 제가 네겝 사람들, 유다 남쪽에 있는 이 겐 사람들을 치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다하고 우호 관계에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다하고 동맹 관계에 있는 적군을 치고 왔지, 제가 유다하고 가까운 그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살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제가 유대하고 가깝지 않습니다. 제가 유대 나라를 이롭게 할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기스 왕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은 거짓의 시간이고 권모술수의 시간이고, 실제로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1장에 보면 한 번 더 있죠. 21장에 보면 그가 이제 노브 땅에 왔다가 결국 아둘람굴로 도망가는데 그 사이에 아기스 왕에게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는데 그 신하들이 대번에 알아보죠. 이 다윗이 골리앗 죽인 다윗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미친 척합니다.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안 됐습니다. 그 용맹하던 다윗은 어디에 갔습니까? 자기 생명을 지금 지키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참 가여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기지를 발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미친 척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기지를 발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는 그가 시글락, 결국 이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주죠. 그래서 그곳에서 살도록 했는데 시글락에서 살았던 시간이 1년 4개월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년 4개월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 시간은 권모술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의 시간이 아니죠. 이 시간은 거짓의 시간이며 살아야 되는 생존의 시간이며 양쪽에서 줄을 타야 되는 이중성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그는 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요 삶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가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닙니다. 쫓길 때, 궁급할 때, 다급할 때, 위급할 때 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1년 4개월 동안에는 단 한 편의 시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 거했던 다윗에게는 찬양이라는 것이 없었죠. 한마디로 그는 영적으로 공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시간을 보냈죠.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멩이 들고 나가서 싸워 이기는 용맹한 그런 다윗이 아닙니다. 이 1년 4개월은 비굴함의 시간이며 비참한 시간이고 낮아진 시간이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둘람 굴은 다윗이 엄청나게 막 쫓겨가지고 굴 속에 피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영성은 평안할 때, 좋을 때, 여러분 평안할 때, 좋을 때 찬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찬양하고 노래했던 시간은 인생의 가장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이 다윗이죠. 그런데 시글락에 있는 시간은 한 편의 시편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 오늘 우리에게 그의 영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피하기 위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썼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윗의 위대한 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숱한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승리했다는 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다는 점이 그에게 위대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가장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따르며 성령에 충만한 능력의 다윗은 어디에 가버리고 지금 권모술수가 웬 말이며 거짓이 웬 말입니까?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17장과 27장의 차이입니다. 17장과 27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정리를 하자면 성령 충만의 차이입니다. 17장의 다윗은 성령 충만한 다윗입니다. 27장의 다윗은 지략이 충만한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7장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다윗입니다. 27장에서의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하는 다윗입니다. 17장의 다윗은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다윗입니다. 27장의 다윗은 나의 계책에 의해서 권모술수와 계략에 의해서 움직이는 다윗이죠. 17장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인데 27장의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다윗이죠. 그래서 17장의 다윗은 가장 용맹하고 가장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27장의 다윗은 비참하고 비굴하고 가엾기 그지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는 잘 쓰지 않는, 교회 안에서만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으로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이 나에게 대답해 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은 인물은 에녹, 노아, 바울, 스데반, 그 누구도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신 사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령의 소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떠나시지 않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략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내 욕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성령의 소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장의 다윗은 성령 충만한 다윗인데 27장의 다윗은 자신의 계책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이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한 사람이 나라를 몇 나라를,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명이서 여러 민족을, 여러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놋화를 당기고 담을 뛰어넘는다. 한 사람이 수천 명을 감당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오의 빛과 같이 내 의를 나타내실 것이다. 내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너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징을 시적으로 묘사한 표현들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복된 삶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입니까? 아니면 오직 내 뜻과 지혜와 전략과 모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까? 내 계획대로 가는 삶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17장에서의 모습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더 위대한 일도 많이 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그가 비록 소년이지만 그의 인생의 가장 최고봉, 가장 정점은 17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분명히 함께했던 시간, 그 시간이 17장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늘 성령 충만할 수는 없겠죠. 과거에 한때 정말 성령 충만했던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때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전에 뜨거웠던 시간을 추억은 하지만 그때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다시 흥하게 되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리바이벌이니까 다시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뜨거웠던 것을 다시금 뜨겁게 하는 겁니다. 불이 있다고 하면 거의 꺼져가는 불을 다시금 살리는 것이죠.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 다시금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살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리바이벌,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는 것, 다시금 뜨겁게 만드는 것, 다시금 심장이 뛰도록 만드는 것, 그게 부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17장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그때 뜨거웠던 시간을 한 번 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이미 너에게 있는 그 성령의 은사를 다시금 불릴 듯하게 하기를 원한다.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의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릴 듯하게 하는 것이, 그게 영적인 부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주하심의 충만함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2명이 4명 되고 4명이 16명이 되는 것을,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부흥의 한 단면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은 무엇입니까?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8명이 16명이 되는 것도 부흥일 수가 있겠지만, 우리 시대의 부흥은 연약한 한 명이 강력한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부흥은 불확실한 한 명이 확실한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부흥은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불분명한 한 명이 확실한 한 명, 군중의 한 명이었던 사람이 제자의 한 명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성령님의 은사를 한 번 더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17장의 경험을 다시금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그때와 같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내 안에 주셨던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은사를 한 번 더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오늘 저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찬양했던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의 영성을 떠올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